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우리 황장로님과 또 한대경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인도에 있을 때는 제가 한국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하루마다 좀 마음이 조금씩 놓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또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성경 보고를 드린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88년 8월 8일에 인도로 가서 제가 한국어로는 보고도 잘 안 하고 설교도 잘 안 한다. 물이 많이 나서. 올해 7월 13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와 어디까지가 초점입니다. 최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무슬림입니다. 또 사디크 칸을 아실 겁니다. 런던 시장을 삼선을 했습니다. 무슬림입니다. 최근 무슬림들이 유능한 지도자들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여러 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적 과제는 힌두교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였습니다. 인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힌두교 국가입니다. 윌리엄 그레이 보고에 따르면 인도는 3억 3천만 신이 있다고 하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 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힌두교 신들보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주요 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유혹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할 것인가? 이는 꾸준한 1:1 성경 공부와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1과 그룹 성경 공부로 복음서를 잘 가르쳐주면 인도 양떼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군인들은 육군 보병도 있고 수색대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공수부대도 있고 그 중에는 사병도 있고 장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수준의 군사를 빚어나가야만 합니까? 한국에서도 이들의 비중이 이런 외국에서 개종되는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축축됩니다. 이들을 섬겨야 하는 저는 어떤 수준의 군사를 빚어나가야 합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말씀 공부로 주님으로 영접케 하고 영접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강군으로 장교로 훈련시키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도 강군의 훈련관이 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1절 은혜 속에서 강하라. 본문 말씀은 주후 66년에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을 세 가지로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은혜,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가치나 공로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고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저받고 거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합니다. 평생 사는 일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인위적인 강인함, 독한 마음이 바다에 강물이 녹아들어가듯이 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인도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려고 하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물로 양들에게 거저줄 때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뼈가 없는 문어같이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큰 악의 세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작은 악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온유하게 하지만 절대 악령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워도 내면으로는 강인합니다. 디모데는 많은 이방인들과 변장자들로 둘러싸여 부담을 안고 사역을 섬겨야 했습니다. 세상 술수를 싸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권력도 세웠습니다. 나이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은혜를 잃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기 쉬웠습니다. 스승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움츠러드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간구하신 은혜의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지만 강해졌습니다. 어리지만 강해졌습니다.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웠지만 죄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속에서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든 이들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충고는 복음을 가르칠 동역자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동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70인의 이선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120문도와 500여 명의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증거할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된 이란 말은 변함없는, 믿을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변해도 주께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끝까지 변함없이 주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종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그의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은 주인이 부여한 사명을 위해 밥도 먹지 않고 라반에게 자신의 할 일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신의 아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사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우리가 죽으면 사명도 끝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되었지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당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저희 다음 세대도 공간적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상도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부터 인도까지를 흩어보면 복음적으로 전 아시아를 감당할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의 훈련과 국민의 교육과 세계인으로 나가는 의식은 한국인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는 세계를 감당하고 아시아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아멘. 3절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명령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표현했습니다. 좋은 군사는 전장에서 잘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좋은 군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군사에서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부심 있는 군사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힌두교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둘째는 좋은 군사입니다. 군인들은 좋은 군인이 있고 있으나마나한 바지 저고리 군인이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그 백성들의 죄와 싸웠습니다. 엘리야도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좋은 아저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섬기는 힌두교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알게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자라난 저희 제자들이 저와 같이 힌두들을 그리스도께서 돌이키는 군사 강군들이 자라나기를 간구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의 강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많은 영적 장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인도 리더들은 혼자서 최소한 성경 공부를 1인당 한 주에 3번에서 12번까지 가르칩니다. 35개 지부에서 모두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신생아 중에 가장 많은 성씨의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영국 런던 시장은 사디크 칸입니다. 회교도입니다. 온 유럽이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배우고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염려가 되는 것은 말씀을 훨씬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데 컬트들 때문에 신천지든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겁내더라고요. 아주 제가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시아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고 인도에도 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도 깨어서 더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좋은 기독교인들도 키우지만 UDT 대원과 같은 기독교인들도 키워야 합니다. 모두 올로들께서 모두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한자 그대로 쓰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치근한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는 여주, 의와 당뇨병은 상극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쓰고 또 하나는 아주 단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단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단 것은 우리의 심장, 뇌혈관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고난,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쓴 길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은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까지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경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 생활 37년을 생각해 볼 때 세상적으로 절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지만 그럴지라도 주 그리스도께서 저와 아내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힌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데 써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생명을 나눠주시는 헌종들이 또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제 라이프 테스티머니입니다. 저를 군사로 빚으신 하나님, 저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슬하에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것도 무죽으로 만들어서 4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74년도에 친구 따라 출석하던 이문동 성결교회 혼자 사는 그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탄식하며 혼자 지하기도에서 기도를 하는 중 성령께서 제게 임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와 인생의 고단함을 짊어지셨습니다. 6시간 통곡을 하고 얼굴은 퉁퉁 부을랐지만 마음은 기쁘고 세상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가 입대했을 때 제 체중은 49kg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갈 수 없는 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입대하여 군대는 구사단 백마부대, 병과는 박격포였습니다. 제 몸 가두기도 힘들었는데 그 중에 당시에 62kg가 되는 박격포, 그 중에 3분의 1인 20kg를 제가 짊어지고 뛰는 것이 병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인정사정 없이 굴려 몸을 강건케 하셨습니다. 전투병이면서도 저는 중대군종, 대대군종을 동시하여서 영적으로 더 강건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녁고 저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으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를 찾았고 강력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에 대한 소원으로 고려대학교 중문과에 7년 늦게 입학하였습니다. 한중 수교가 되지 않아서 기다린 동안 인도에서 유학생 비자를 받아 선교지로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전공 영문학을 살려 인도 최고 대학인 네루 대학에서 영문학 석박사를 마쳤습니다.
목표는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석박사학위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박사 논문 제목은 이사야에 대한 문체론적 분석이었습니다. 3. 선교사의 삶, 학생 선교사. 저는 88년 8월 8일 나온 그때가 32살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해마다 수천 명씩 아사자가 나는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유학생 자비량 선교사로서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배정한 기숙사의 단칸방에 어머니까지 6 식구가 살았습니다. 4층 꼭대기에서 온도는 50도가 넘었습니다. 꼬박 6년을 넘겨 살았습니다. 가난이 정말 싫었는데 저는 가난한 나라 인도에서 그들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서 아내는 이대병원 간호사로 있다 퇴직하여 그 퇴직금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가난을 진절나게 싫어했는데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독한 이 양들의 가난, 저희 가정의 가난으로 저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고 돈을 벌어 나누어줘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난 속에서 양들과 말씀으로 동화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을 끝내는 1995년에는 기독교, 힌두교 출신들을 포함해서 대략 100명 정도의 양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4. 인도 선교사의 삶, 교수 선교사. 1996년에 대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저를 파견 교수로 선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단에서 이 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저는 매년 계약을 하고 떨었지만 그렇게 30년 동안을 1년씩 계약하는 파견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저희 가족과 인도 학교 다니는 저희 딸들과 200명대로 성장한 인도 형제 자매들 먹이는 데는 충분하였습니다. 교회나 선교회가 진행하지 못하던 인도 청년 선교를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을 가르치면 누구나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2024년에는 주일 예배 인원이 1100명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단에서 파견교수 제도 자체를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3일에 비자 만료로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델리 대학과의 계약도 이루어져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읽게 됐습니다.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5. 남아시아 선교사의 삶.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희 부부는 인도 땅에서 뼈를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돌아오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금도 없으니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자비령 선교사는 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가 있는 부산 경성대에 남아시아 학생들의 수가 2,500명이 재학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두 번 생각지도 않고 부산으로 가서 싼 월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방 계약한 집 제 방 뒤편에부터가 다 경성대학교 땅입니다. 게다가 경성대학교는 저를 경성대 영어예배 목사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월급은 없어도 소예배실과 말씀 공부 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질적으로 우수한 인도인 제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빈민 출신이었던 꿈꿈자매는 델리대학교에서 1등을 하고 한국 정부장학생으로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미 경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박사과정에 또 다른 자매가 있고 또 인도에서도 3명, 대만에서도 3명, 한국에서 또 2명의 신대원생들 모두 15명 이상 내년 히말라야 수양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일 예배 10명, 주일 말씀 공부에는 20명 정도, 모두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네팔 학생 교수들입니다. 기도 제목, 인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1,500명 주일 예배와 3,000팀의 1:1 성경 공부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 6명의 목사 안수직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승리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또 인도 190명의 목사 배출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남아시아인 120명 주일 예배 역사를 일단 이루고자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 사역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인도 전체 인구는 14억 6천만 명입니다. 올 초에 제가 확인했을 때 14억 3,700만인가 그랬는데 벌써 14억 6천만이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신구교를 포함해서 대충 한 3%, 그리고 힌두교 인구가 대충 80%, 이슬람이 13%입니다. 그 인도는 사실은 성경과 이어서 볼 때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남인도를 가면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AD 52년에 들어와서 신학계에서는 논란은 좀 있지만 그래도 가서 보시면 정말 사도 도마가 지나갔구나. 거기에 복음을 전파한 흔적들이 너무 많고 그 후예들이 많습니다. 후예라는 것이 시리안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첸나이 마이라포에 선교 여행을 하고 결국은 첸나이 쪽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카톨릭 쪽에서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도마의 무덤이 유일합니다. 전체 그 종교 인구를 보면 북인도와 남인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남인도는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 사도 도마의 영향인 것 같고요. 거기는 뭐 기독교 인구가 30%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에 비해서 북인도는 힌두교 80%, 무슬림 13%, 시크 1.6%, 불교 1%, 개신교는 델리 같은 경우는 0.87%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찾기가 참 어렵고 정말 무시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인도의 선교 환경은 아주 적대적입니다.
이슬람에서 핍박받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주류 힌두교도들은 그 기본 인식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종교를 배신한 그런 식으로 인식도 돼 있고 텍스트북에도 교재에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현재 모디 정부는 엄청나게 강력한 힌두 왕국을 건설하는 게 목표거든요. 아주 교활하죠. 왜냐하면 외부에다가는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거 추리 다 해놓고 외부에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 들고 다니면 곤란합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가면 시비를 겁니다. 그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한국인 선교사님이 옆에 주에서 저는 델리에 있어서 그나마 난데 옆에 주에 계셨던 그 여자 선교사님은 이제 체포돼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옆에 주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종신형을 받거든요. 종신형을 받는 주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기독교 선교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비자부터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제 신분은 어차피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공지의 비밀인데 이 사람은 교수지만 선교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총장이 사인한 것도 마지막 학과장이 비틀 정도로 비틀면은 이건 선교 문제라고 딱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결국은 취소가 돼서 제가 한 주일 안에 급하게 나오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개개인은 어떠냐? 그 형제 자매들은 자매들 같으면 더 심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희 그 경성대 그 교수로 가 있는 자매도 보면 여기 찢어져 있고 눈알이 반쯤 튀어나오고 전체 사역은 힌두교 선교, 청년대학 선교, 재정자립 선교, 제자 양성 선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청년대학 선교는 사실은 저는 캠퍼스 사역을 원했는데 지성인들을 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한 7년에서 10년 동안은 다 빈민들만 오고 낙제생들만 오고 중퇴한 애들, 범죄한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거기 있지. 제가 이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키우시더라고요. 재정 자립 선교입니다. 제가 자비량을 했지만 양들도 자비량으로 가르쳤습니다. 제3세계권 선교하실 때 혹시라도 하실 때 물질을 많이 내주는 거 정말 독약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등급도 국민 등급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 거지같이 만드는 거니까 그보다는 정신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스스로 헌금하고 제가 깨달은 거는 거지 정도도 헌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지도 헌금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실 제가 나오거나 또는 코로나 지나갈 때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저는 타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니까요. 제자양성 교육은 대개 7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한 5세대 정도 키웠습니다. 현재는 이제 리더가 중요한데 리더들은 7년 넘어간 리더들이죠. 그러면 187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고등교육으로 한번 밀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1대1 그룹 또는 그룹 성경 공부 각자들 다 유지를 합니다. 델리 안에 35개 챕터가 있는데
각자 운영하면서 인도 리더가 다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힌두들을 인도 리더들이 땡겨오는 이 사람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99%는 다 힌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1000명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다 힌두 출신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참 못 부르는데 찬송을 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서양 음악 교육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데 영적인 자세는 정말 좋습니다. 1대1로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성경 가르치는 게 한 주마다 1300번 정도는 진행이 됩니다. 뭐 이번 주도 그렇게 지나갔겠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자가 대충 한 1100명. 뭐 지금 개척해 나갈 때 88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개척 예배를 시작했답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 그다음에 94년도에 첫 제자들로 팀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40대 후반 이 정도에서 50대까지 갔죠. 그다음에 97년 되면 규모가 좀 커져서 이제 합창단도 구성해서 YMCA에서 개최한 성가제 참 모양을 빈민촌에서 다 나온 애들인데 얘들 해가지고 옷 입혀서 이렇게 나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6년부터는 히말라야 수양회를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로 수양회를 세계 3박 4일을 가는데 그거를 내려면은 반달치 생활비는 내야 됩니다. 자기네가 한 400km에서 700km 사이로 움직이니까 다 그 버스 페어를 다 내느라고 이렇게 가면은 그거를 내면 헌금을 하고 그렇게 내는 사람은 견고한 그걸 자체로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런 금액을 낸다는 자체가. 그때부터 터전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2011년 신년 수양회입니다. 2012년 신년 수양회. 이때부터는 이제 규모가 되게 800명에서 좀 넘어가는 규모. 그래서 모이면은 좀 많습니다. 뭐 델리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 뭐 한국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신년 수양회면 올해도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연말이죠. 31일 12월 31일 1월 1일 2일 이때는 제가 꼭 거기 있습니다. 올해도 갑니다. 다시 가는데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이번 다시 들어가는데 이 신년 수양회 한 해 방향을 전부 정하고 연말에 딴 데 휩쓸리지 않고 젊은이들이니까요. 티네이저부터 대개 40대 지금 50대까지 있습니다. 25년 남아시아제 올 초에 1월 1일에 있었던 수양회였습니다. 28개 지부와 5개 가정교회, 6개 인도인 제자 개척교회 있고 방글라데시가 크게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제 유학생들이 왔다가 5년 동안 말씀 배우고 돌아갔는데 지금 관광 청장쯤 되죠. deputy 커미셔너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굉장히 그 고시 출신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거기는 이제 사장도 있고 뭐 유학으로 온 사람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대만에 좀 나가 있습니다. 대만에 나가기는 6명이 나갔는데 지금 주일 예배는 뭐 10명 좀 넘어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챕터 인도 안에서 다른 주로 직장이 있을 때만 내보냅니다. 다 자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개종을 저희가 델리 안에서도 개종자들이 가정이 한 25가정 정도 부모님까지 싹 변하는 겁니다. 힌두들은 거의 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다 변했습니다. 그 말씀 공부 다 시키죠.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제 남아시아 여기 선교 진행하고 있고 여기 뭐 제자가 거기 서울대 가서 또 1년간 또 있다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그리고 제가 순교자의 날이 있는데요. 세월이 가다니까 인원은 많지 않아도 그 사이에 젊은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십니다.
매년 10월 때는 디왈리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때는 힌두 축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반대로 힌두 축제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축제로 이렇게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500~600명씩 두 팀을 합니다. 성탄 예배 강사들 모시기도 하고 좀 큽니다. 성탄 예배를 3번 하니까 성탄 예배를 모이면은 한 3,000명, 사실은 3번, 4번 하니까요. 한 3,000명, 4,000명까지도 하고. 한 번은 이영훈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파트너였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더. 왜냐면 저희가 인원 동원이 되거든요. 11상 예배. 해마다 결혼을 6쌍에서 결혼까지 해야 도로 힌두로 빨려 나가지 않습니다. 다 힌두 출신들입니다. 히말라야 수양회를 4번에 걸쳐서 합니다. 2주 동안 계속 3박 4일씩 진행을 4팀으로 나눠서 단위별로. 이게 저희 상징들인데 그는 젊은이들 위한 상징입니다. 너무 빈민 출신들이 힌두들한테 짓눌려 있어서 호랑이가 벵골 호랑이가 악어를 죽이는 걸 악에. 이게 왜냐하면 십자가를 못 걸거든요. 십자가 걸었다는 정말 곤란하죠. 교회들도 있지만 그건 인정된 공개. 선교를 하는 지역은 십자가를 절대 못 겁니다. 그래서 습격해 오지 별짓 다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구마인데 고구마 줄기 하나 나오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게. 그런데 지하교회로 가야 되니까 숨어서는 12제자들을 키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온 세계의 주가 되시고 온 백성들의 주가 되신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좋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21세기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멸망받을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귀한 종들의 오늘 예배와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